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권면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 또한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육신의 질병의 모습과 삶의 질병의 모습들, 영적인 질병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 시리즈 중에서 지난주에는 한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에서 한 사람 좀 보고자 합니다. 보기 전에 여러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장으로서 표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삶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고난을 이겼고 환경을 이겼고 상황을 이겼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 더 많은 사건들, 더 많이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여인의 모습,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앞으로 나아가죠. 의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받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불의의 세력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방인들의 진을, 이방인들의 교훈을, 이방인들의 대적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요. 또 여러분 35절 이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적인 마음이 죽음을 담대히 나가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잡히면 죽는 건데 죽음이 두려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봤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이런 생각 오늘날도 있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싶어. 나는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를 입고 싶어. 이런 마음이죠. 그런 더 큰 부활과 더 큰 은혜를 상급을 받고자 구차히 불행당하는 것, 또 고난받는 것, 그거 물리치지 않았어요.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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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의지 구주.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야, 예수님이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허락하신 바.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구차히 풀려나는 것, 그거 원치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제가 아주 오래된 책자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거꾸로 졌죠. 거꾸로 졌습니다. 안드레는, 동생 안드레는 X자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여러분 순사에 자연사였죠. 요한만이 그냥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일단 빌립은 기둥에 묶여서 매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기둥에 묶여서 매 맞아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왜? 그러니까 내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 확신, 이런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이 맞아 죽을,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이 돼도 부정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의 강한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빌립은 그렇게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잡혀서 살아있는 가운데서 살가죽을 벗겨지는 아픔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끔찍해요. 도마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 마태는 칼에 찔려 죽었고, 유다는 나무에 맞아 죽었고, 활에 맞아서 죽었고, 또 시몬은, 여러분 이거 베드로 시몬을 말하는 겁니다. 시몬은 몽둥이에 의해서 맞아 죽었어요. 여기다 몽둥이에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순교는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갈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죽은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있는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끝으로 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캐톨릭이 국교로 입성을 하죠. 콘스탄티노플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 캐톨릭이 그 당시에 구교가 굉장히 승승장구해 갑니다. 그러면서 구교의 교황을 가리켜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교리에 보면 그런 시대가 여러분 1000년의 기간을 계속돼요. 그들이 연약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BC 1300년 들어와서 십자군전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서로마 제목에서 로마 바티칸, 로마 교회가 프랑스 아비뇽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교황권이 조금씩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권이 약해지니까 그 교황들이 자기들의 권세와 그동안 누렸던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큰 영광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교황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역량 안에서 귀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이제 시발점을 낳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뭐 다 아는 사람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를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 정직하게 살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역사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세 표어는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교황과 마주했고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교계를 개혁시켰는가를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 마스펠트 이 광산 지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영향이 이제 캐톨릭 로마 교회의 영향이었으니까 굉장히 엄격한 가정에서 루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역시 루터도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벌써 라틴어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굉장히 또 똑똑하니까 아버지는 그 루터가 법률가가 돼서 좀 출세해서 잘 살기를 더 원했어요. 근데 루터가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마음속에 자꾸 다른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엄격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받아온 루터의 마음속에 점점 자라면서 마음에 든 생각 중에 하나. 여러분 벌써 15세 넘어서부터 루터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에 문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가 자라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15세야 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 그가 어느 날 소위 말해서 그가 대학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슈토테르하임이라고 하니까 이 독일어가 좀 복잡하죠. 이런 근처를 지나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막 천둥 번개가 치니까 이 루터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숨습니다. 근데 자기가 숨은 나무에 번개가 내리칩니다. 가지고 기절 초풍을 해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겁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가 성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이유는 그가 캐톨릭 계통의 신앙을 가져왔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광산 지역에서 수호신처럼 기도했던 대상이 성 안나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가 내성이 그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그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 또 한 번 어떤 파티의 모임에 그가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파티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 파티의 모임을 하면서 당시에 벽화에 그려져 있던 그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의 죽음의 무도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350년 그 도미니카 그 수도원에서 그 의뢰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시체들과 보통 사람들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시체들을 넓이하고 그리고 해골들이 그려져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어떤 어떤 성적인 또 어떤 기쁨을 나누는 뭐 이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루터가 그 그림을 보고 나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예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죄책감이 빠집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죄적인 모습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체와 해골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회의에 빠지는 자기 모습에서 어떻게 나가 좀 벗어나면 어떨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죠. 이런 고민하는 끝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게 하는 욕망에 하나님께 갈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가 21살 때, 루터가 21살 때 성 어거스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성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할 때 그의 마음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첫째로 세상의 친구들과 끊는 거였어요. 내가 이제 저는 수도사로 들어가는데 내가 세상 친구들과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좀 깊이 들어오면은 세상에 즐겼던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법률 공부하던 그 법률 책들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다시 수도원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오는 루터의 마음의 자세는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결연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들여서 그런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 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내 삶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하나님 내게 주신 삶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 루터는 21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고민에 대하여 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갈망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몸부림치는 청년 루터. 그가 어느 정도 죄성에 대한 민감했었냐면 여러분 미사를 드리다가 자기 잘못해서 자기 친구의 발을 자기가 밟았어. 그러니까 친구가 왜 그래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자기가 이 미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내 친구를 마음 아프게 했나 싶어가지고는 자기 발등을 채찍으로 막 내려쳤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어느 날 이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또 친구들 사이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마음이 또 귀와 닿고 마음이 또 굉장히 아픈 거야. 내가 내 친구 아픈 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구나 하면서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몸을 놓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막 때렸어.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죄성에 갇혀있는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그걸 보고 있던 친구가 그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루터에게 루터야 너 로마서 말씀을 읽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야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루터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힘쓰고 내가 고행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고행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내가 죄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 당시에 로마는 뭘 했냐면, 내가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또 열심히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그게 너 구원받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가 깨달았어요. 의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말씀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루터는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다시 공부해요. 수도사로 있다가 24살 때 여러분 비텐부르크 그 성서 가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서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1507년. 그리고 거기서 라틴을 가르치면서 1513년에는 시편 강해를 하고 1515년에는 로마서 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그냥 깜짝 놀라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그래서 백성들이 성경을 알지를 못해. 사제들은 모르는 말만 막 해야 되니까 성도들은 그냥 멍하니 알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슨 말이 적혀있는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 근데 라틴어를 공부했던 루터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해나가. 로마서 강의하고 시편 강의하고 강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강의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의 믿음은, 루터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해 갔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성장함과 동시에 뭐가 보였어요? 부조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의 부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루터가 가지고 있는 마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캐톨릭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일으켰던, 그죠?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일으켰던 면죄부 사건이 있습니다. 면죄부 사건. 이 면죄부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그러니까 교황권이 계속해서 추락한다 그랬죠. 아비뇽으로 옮기로 이후로부터,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기로부터 교황권이 추락하면서 교황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더니 이 레오 10세인 교황이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교황권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통하고 이 레오 10세가 굉장히 방탕했어요. 이 로마 교회의 소위 말해서 이 헌금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성전을 지으니까 돈이 없어. 근데 여기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교황권이 쇠퇴하다 보니까 세속 권력과 이게 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자꾸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여기에 휩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브레트 신부라는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청년입니다. 이 알브레트 청년. 그리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비덴브루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교구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자가 교구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something, 거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교구 말고도 또 다른 마인츠 대교구 거기를 또 맡기를 또 원했어. 그래서 교황한테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은 성전을 짓고 나는 이 마인츠 대교구도 내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딜을 해요. 근데 그 딜을 하는 과정에서 레오 14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면서 그들의 욕심이 결국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만들었던 하나의 사건이 바로 면죄부 사건이야. 이게 막 흉양했습니다.
이 비덴베르크 성당 성문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역사책 쭉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한 덴 체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가 딱 미사가 끝나고 나면 광고 시간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금화가 면제부 판매통 속으로 쨍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동시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연옥에 벌써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의 불쌍한 영혼도 당장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 거짓말자.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불티나게 면죄부가 팔렸어요. 불티나게. 여기에 근데 여기에 제동을 건 사람이 루터야. 제동을 걸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어질 때 의가 생기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내가 뭘 돈을 들였다고 해서, 내가 무슨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의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제동을 걸었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교황의 그런 군주적이던 그런 폭력을 볼 수 없었고, 이런 교황 밑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부조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 하지만 성만찬에 대한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성만찬. 세례에 대한 문제도 그 당시에 심각했습니다. 유아 세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교회 부조리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루터가 여기에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게 1517년 10월 31일 그가 큰 글자로 95개 조항을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딱 붙였어요. 물론 루터는 그 당시에 교회의 부조리와 교황의 부조리를 알리는 그런 목적에서 95개의 조항을 붙였지만, 그러나 이 파문은, 여러분 이 파문은 교계가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얘기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이겠죠.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루터를 불러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95개 조항을 딱 문에 걸었을 때 자기 마음이 유혹하는 마음이 생각에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이겁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겠죠. 야, 루터야, 정말로 내 생각이 옳다고 보냐? 너 말고도 세상에 정말 잘난 사람이 없단 말이지. 내가 제일 잘났지. 이런 마음의 유혹을 루터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기끔 만들어요. 그때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성경을 꼭 붙들었다. 여러분 마치 존 칼빈이 지은 철로 역정에 나온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 그가 건 95개 조항은 딱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합니다. 하나는 교황권을 통해서 발표된 캐톨릭 면죄부를 금지해라. 그 다음에 그동안 교회가 저질렀던 모든 부조리를 정지해라. 이런 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여기 아주 크게 세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논쟁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점만 말한다면, 로마 캐톨릭과의 신앙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칭의 논쟁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면죄부를 승인한 교황의 권위를 순종하라라고 로마 캐톨릭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카에탄 추교경이 루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승인한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라. 루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정말 면죄부를 주실 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의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의 논쟁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과 여러분 한 사람 루터와의 싸움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루터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justification,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면제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루터 앞에 교황도 로마 교회도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1519년에 1년 후에 여러분 라치시푸치니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독일 논쟁이 있어요. 이거는 앵글리스타트 교회의 그 교수였던 에크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 에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루터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한 4가지 정도 돼요. 교황의 기원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모든 권한을 베드로가 받았고 그 베드로의 기념을 따라서 우리가 교황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크가 그렇게 말해요. 요한 에크가. 그랬더니 루터가 노 한 거예요. 노 했어요. 그렇게 기원이 된 게 아니라 교황의 권위는 여러분 그들의 교리에 있습니다. 그 교리 이시도리안이라고 하는 교리에 의해서 너희들이 만든 거라고 딱 잘라버렸어. 또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옥에 대한 이야기도 루터는 한마디로 잘랐어.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다. 물론 수월 이런 데서는 이야기하죠. 그거는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고 외경 다른 곳에서 말하는 거다 하고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에 자꾸 갈팡질팡해요. 나한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는 안 맞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 판단이지. 성경이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안 맞고 신앙은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는 안 맞고 믿음 생활은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안 맞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해서 나만의 어떤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면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나만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것 안 받아들인다는 거거든. 또 우리가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 여러분 그 루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아래 모든 교황의 권위도 교회의 권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와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인간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 그건 아니다는 거지.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 일 끝으로 해서 교황의 고서가 1520년도에 내려집니다. 6월 24일 날 내려져서 60일간의 기간을 두고 1520년 12월 10일 날 화형 영장을 교황이 루터에게 내립니다. 근데 이 루터가 이 영장을 받고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교황의 화형 영장을 받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다. 악마의 대리인이다. 교황이 로마 교회를 적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황의 권위는 그 당시에 어쨌든 뭐 크든 작든 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 루터가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21년에 보름스 논쟁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보름스 논쟁.
여러분, 이 논쟁은 트리오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과 루터하고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루터를 잡아다 놓고 루터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그동안 지었던 많은 책들, 신학의 영혼, 십자가의 신학, 뭐 이런 그 많은 책들을 그것을 다 없애라, 불태워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좀 생각해봐야 된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럼 바꿔라. 그거 바꾸려면 나한테 시간은 다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벌고 그 다음날 와서 딱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책, 거기에 대한 쓴 말, 난 하나도 바꿀 수 없다. 딱 얘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나는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여러분 이 보름스웨이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갑니다. 이게 1521년 4월 18일 루터는 황제 앞에서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합니다. 나는 교황들과 교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 앞에 서 있는 루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와 한 개인이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가와 개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성경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교황 앞에 가서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황과 교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다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이 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생명 걸고. 이 역사를 두고 여러분 종교개혁의 피크닉, 영국의 학자였던 이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는 그 자리는 생명 걸고 간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생명 걸고 간 자리. 여기서 또 죽음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그의 친구 프레드리 3세를 통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게 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신약 성경이 전부 다 번역돼서 나옵니다. 독일어로 다 번역돼서 나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프랑스에서는 제네바에서 존 칼빈이 이런 종교개혁에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또 신앙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런 종교의 개혁의 역사는 오직 하나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전으로 인계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많은 외세적인 압력, 권력의 압력, 사람들의 조롱, 채찍,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되는 말들은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에 자꾸 흠집을 내서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합니다. 결론으로 종교개혁의 결과, 세상의 모든 교황의 권위와 모든 절대적인 교회의 권위도 성경 아래에 두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신칭의를 외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분 교황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군주로서의 모습, 어떤 대표자,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베네딕토 16세가 지금 뭐 했어요? 자신은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섬기는 자로 내려왔어요. 교회의 권위도 성경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교회 강대상을 다 없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뭐 크게 무람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도 이런 그것들이 교회 권위의 상징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니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의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도 시련도 무조건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왜? 믿음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힘들고 어렵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때론 내가 오해된 일로 내가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많은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오늘 주를 향한 믿음의 모습, 주님 식어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